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꺼번에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날씨가 쌀쌀해졌죠? 예. 예, 감기 안 들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뒤 돌아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예. 네.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들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해봤어요. 홍길동의 슬픔을 딛고. 홍길동에게 슬픔이 있었죠. 여러분 소설 홍길동 아시죠? 예. 홍길동에게 어떤 슬픔이 있었죠? 아버지를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를 사자성어 한자로 말하면 호부 호형이라고 하죠. 호부 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형제를 형제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조선시대에는 서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 호칭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은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서자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을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호칭을 부르는 것에서 서로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홍순봉 집사님과 이영석 집사님은 서로 뭐라고 부르시죠? 예. 예. 부부간에 부르는 호칭이 있죠. 예, 때로는 애칭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빠라고 부르면 좋죠. 예. 가끔 그렇게 불러주면은 젊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이 호칭이 아주 다양하죠. 애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도 있고, 부부 사이에 부르는 호칭도 있고, 또 친구 사이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따라서 서로의 친분 정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알게 돼요. 어떤 관계인지. 서로 어색한 사이거나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시죠?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쪽에 읽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을 우리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어요. 제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4장 1절에서 24절까지 긴 내용, 이것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스토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을 이기게 될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가인을 얻게 되니까 뱀을 이기게 될 후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어서 가인의 아우인 아벨을 낳게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고 이 아담과 하와는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주목시키고 있어요. 나머지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자손이 어디가 있겠어요? 태초에 만든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이들이 각각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산물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소산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그 벌로 아버지인 그 아담과 비슷한 형벌을 받아요. 그건 뭐였냐면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이제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이 열매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형벌이었어요. 가인이 자신이 받은 형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땅에서 떠돌게 되면 아마도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농부가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한다는 건 이건 저주죠. 그죠? 농부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소출을 얻지 못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볼 수 없다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민수기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장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죠. 화면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더 이상 가인은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거두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인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표인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특별한 표를 줬어요. 그 표식을 줘서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형벌 중에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것. 여러분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신 내용이 뭐죠?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들은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희생의 제물을 삼아서 정성껏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대충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부로는 그걸 싹 지우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가인이 드린 제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은 하면은 안 되겠죠. 오히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레위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민하. 이게 뭐냐면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이 소제는 피가 없는 곡물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따라서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엉뚱한 이야기예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가요?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것.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시고 한번 찾아봐라. 비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분명하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마치 무슨 신비로운 비밀이나 숨어 있는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나 추측하고 주장하는 것. 이건 절대 옳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희생제물로 드렸으니까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곡물로 드렸으니까 받지 않았다. 이런 말 성경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추측을 그게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목적에 어긋나 버린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지금은 여러분 희생제사 왜 안 드리시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지금도 희생제사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신앙의 방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성경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왜 믿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모르고 생활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뿌리가 없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입이나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신비주의의 요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흘러버려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나 제사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서 오세요.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결론적인 내용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즉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쫓김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가인, 이 가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는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진 성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에녹이 이 구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에녹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이 가인의 후손으로 온 이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을 건축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도시 국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20절을 보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지금 가인의 후손. 그리고 21절에서는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인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2절을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 발자 돌림이네요. 그죠? 네, 야발, 유발, 두발가인. 다 발자 돌림이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인,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죄로 무너진 인물을 표상하는 인물이었고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러한 인물로 대표되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쭉 나왔는데 그 자손들을 통해서도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죠?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 19절을 보면 라멕은 아내가 2명이었대요. 아내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내를 몇 명 두라고 했죠? 1명이잖아요. 1명. 아담과 하와가 1대1로 만났잖아요. 여러분 아내는 1명, 일부 일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 라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죠. 23절, 24절을 보면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자랑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을 자기가 죽여버렸다. 죽여버렸다고 나와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다.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형제를 죽이고 도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했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주먹을 믿는 자죠.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인보다 더 악한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뭔지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간의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을 통해서도 후손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인보다 더 악한 후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자라가고 장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얼마나 그 죄와 악이 극에 달해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시대. 그 죄와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결코 나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 죄로 인한 인간의 그 타락성,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겪게 되는 관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4장의 전체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겪게 되는 관계의 실패, 그리고 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의 타락성,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후손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뭐가 또 있나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저 뭐 있는 줄 알고. 바로 이렇게 실패한 뒤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25절에서 5장 5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세요. 다른 씨. 여기서 이 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해요. 째라라고 하는데 이건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씨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후손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다른 후손을 주시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셋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셋이라는 아들,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바로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시대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한다는 뜻이라고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예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언제부터? 에노스 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음을 말할 수 있죠. 그 전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에노스 이전 사람들은 그들이 드린 예배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에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단절되어 버린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예배를 대표하는 것이 누구의 예배냐? 가인의 예배예요.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집중하지 마세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어요. 그건 뭐였느냐?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였고 가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으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바로 그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 아들,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시대 때부터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소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형상을 가진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바로 그 에노스 때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은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인의 형제 살인과 그 가인의 후손인 람եկ의 살인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얼마든지 가인과 같은, 람եկ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인간들의 실상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 따라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 은혜의 출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셋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스가랴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회복하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최종의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즉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배를. 예배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을 섬겨주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관계의 회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앞에서 봤죠? 호부호형.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만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신의 형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찾아서 무엇 하시려고 할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홍길동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형제를 형제로 부를 수 없었어요. 왜?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가인과 라멕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홍길동의 슬픔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홍길동의 슬픔을 딛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 1서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좀 길지만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형제를 살인하는 자예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형제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연합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그리고 내 형제를 형제로 부를 수 없는 그 슬픔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슬픔을 딛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를 형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만 이러한 일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형제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